새벽 기도 시간도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만나고 또 세계 만민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강해설교로 6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섭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의 것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기 또 겹쳐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교리 부분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단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5장 12절까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13절부터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영생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들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또한 전체 제목이 되겠습니다.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노릇 한다는 것은요,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한다 억지로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강요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근데 오해할까봐 좀 품어주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외면도 있잖아요. 좀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뜨거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부도른 목사인데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성격이요, 저 자신도 모르게 좀 날카로워요. 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칼이잖아요. 수술해내려니까 어떡합니까? 의사가 수술해 종기 같은 거를 수술해버려야 3살이 차오르지.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다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깨끗하지 않겠어요? 예, 간밤에도 작성해가지고 문서 작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저 불의한 자를 고소장을 벌써 올려놓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있으면 다른 정직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 오염이 돼요. 그리고 또 유별나다 하고 막 좀 왕따를 당한다 그럴까요? 오히려 세상 마귀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압도하니까 자연히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아주 능멸하고 우롱하고 그래요. 사람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과 인도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발걸음 하나 옮기는데도 그래요. 뭐든지 이리저리 타는 걸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에만 서로 종로를 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고 직분도 은혜고 생활도 은혜고 전부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부족한 자를 볼 때 내가 가진 복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제 6장부터는 실질적인 교훈으로서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만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꼭 이렇게 말씀을 오늘도 5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사실은 10절까지가 계속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제를 향한 사랑 중에 소극적인 사랑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고 했고 적극적인 것은 복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판례 이렇게 찾아보시면 소극, 적극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게 다 하나님 법에서 다 이게 세상 법이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5절까지의 짐을 서로 지는 내용이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복을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짐을 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복을 나누어 가질 때 점점 더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옹달샘에 물을 퍼서 마시면 계속 나듯이 쏟아오르듯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30배, 60배, 100배로 다 채워주시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짐을 서로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마쳤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블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같은 형제의 입장에 대해서 사랑으로 권고한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 어린애는 어린애의 눈높이, 노인은 노인의 눈높이로 이렇게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통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형제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형제들이라고 하고 친근감을 있게 부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회생활에서 중에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형제된 자가 죄를 지었고 또 그 죄가 드러났을 경우 그대로 두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본인도 멸망의 자리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만두지 마시고 돌봐주라고 했어요. 돌봐주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라고 한 것입니다. 어린아기를 봐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아기를 돌봐야 되는데 3살 먹은 아이를 5살 난 아이가 없는다고 힘쓰다가는 오히려 둘이 같이 넘어져 같이 가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충고부터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먼저 돌아본 후에 신령한 심령이 되어서 돌아봐야 돼요. 신령하다는 것은 신앙의 장성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늘 기도만 하고 있다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줄도 알아서 시기와 분쟁이 없이 다른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령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부족한 자를 교정하겠다고 찾아갔다가는 잘못하면 나도 같이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령한 상태가 되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충고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제 동영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위공직자들을 모이게 해놓고 강의를 하는데 정말 동감이 가는 그런 아주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강의를 했어요. 고위공직자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지적할 때는 고함을 지르고 반말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히 그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온유한 태도를 건면하면서 그의 그 마음문이 열려져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공개적으로 창피스럽도록 그렇게 하면은 회개할 마음보다도 반감이 생겨갖고 자기는 그 실수 한 번도 안 했나 하게 됨으로써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 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눈에 티를 발견하고 그 티를 빼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살핀 후에 들보를 뺀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티를 빼주는 것은요 잘하는 것이지만 자기 눈에 들보를 그대로 둔 채 뽑아주다가는 실수하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를 인해서 형제의 눈에 티를 옳게 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형제의 눈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돌아보고자 할 때는 항상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본 후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권고할 때 그것이 바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기분 나는 대로 말해주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짓거리는데 그런 사람은 마음고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살펴가면서 돌아보고자 할 때는 연구도 필요하고 기도 준비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짐인 거지요. 현재 그 어려움을 바르게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함께 올바른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짐이고 봉사인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를 권고할 때도 조심하십시오. 권고하러 갔다가 자신이 시험에 들어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죄를 지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점을 보았을 때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재미로 그의 잘못된 것을 슬슬 말할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는 말할 때 재미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신문에 잘 나지 않지만 나쁜 것은 많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래야 읽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그만은 내니까 신문을 팔리지 않더랍니다. 인간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것을 읽으면 재미가 있고 좋은 것은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도 옛사람의 그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형제의 잘못을 보았을 때는 같이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를 비판하고 욕하는 마음이 더 앞서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요, 5절에 나오는 짐과는 달라요. 2절에 나온 짐은 무거운 짐이고 5절에 나오는 짐은 수화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혼자서도 달랑 들고 갈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거운 짐을 질 때가 곧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짐이 죄로 인한 짐이든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짐이든 건강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는 짐이든 자녀로 인한 고통의 짐이든 여러 가지 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짐들을 주셨어요. 왜냐고요? 서로 짐으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짐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에 보시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형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고루 잘 살면은 참 좋겠지만은 자본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가난한 이웃을 있게 마련이에요. 똑같이 잘 사는 날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요, 계속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돌아봄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형제가 짐을 지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우리 구역을 살펴보아야 되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야 되고, 살펴보고 짐을 진 자가 있으면 내가 져줄 분량만큼 짐을 져줘야 되는데, 그냥 방임을 번체만체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그 법을 불순종함으로써 책망만 받아요.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은요, 짐을 서로 져줄 그런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짐을 져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질서 없이 살고 물질도 아무렇게나 쓰고 시간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을 보고들라 권면하고 경계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고해 주라 이 말씀이.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라는 게 시가 될 수가 있고요, 못 본 척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자를 보고들라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 주고, 아직 믿음이 어려서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마음이 약해져서 주저앉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들라 안위하도록 편안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으로써 믿음을 심어주어야, 담대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어야 되고, 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흔들럭거렸기도 많이 했단다. 자신이 그 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럼 없이 말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어린 자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줘야 되고,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돼. 옛날부터 일어서려면 지팡이가 있어야 일어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형제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용기를 줘야 돼. 일으켜줘야 돼. 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내가 기대한 대로 금방 열매가 맺히리라고는 기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흔히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만나면 감사해야 할 줄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때문에 주기만 할 것이 바라서는 안 돼요. 바라고 주무는 것은요 시험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없이 주다 보면은 먼 훗날에 열매가 맺혀요. 전도서에 보면은 무리에 빵을 던지라 그리하면 후일에 돌아온다고 말씀했잖아요. 전도서 11장 1절에 빵을 던지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야 내한테.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면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기도해주면은 그 받을 그릇이 못 되면 내한테로 돌아와요. 예, 무리에 빵을 던지다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흐르는 물에다가 빵을 왜 던집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을 도와줄 때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갖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리에 빵을 던졌으니까 떠내려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기대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생각 없이 순수하게 주라는, 그렇게 하면 후일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대접을 잘 받을 때도 있지만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의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하면 받을 생각 없이 해야 돼요. 그러나 1시간 수고했는데 많은 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접받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상급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다 받았으니 봉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6개월 동안 대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강연하고 얼마짜리 우선 홍차를 선물로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많은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와서 목사님 제가 어느 때 어느 대학에서 성경 공부한 누구인데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열매로 돌아올 때가 정말 감사하게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릴 때는 그냥 뿌려야 돼요. 말씀을 심고 물질을 심고 우리의 사랑을 심을 때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참으로 참으면서 계속해서 심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돌아오게 하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어요. 선을 심어서 나가는데도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이 나는 선을 행하면 됩니다.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저 주어야 돼. 축복을 아끼는 자가요 되지 말읍시다. 그 인간이 무슨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야 축복을 빌어주지 이러면서 축복받을 자격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식일수록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따로 끊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 없이 순수하게 심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감사할 제목도 주시고 또 은혜가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한없이 제공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이 제공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이 원리를 알고 짐을 져야 보람있게 질 수 있지. 원리도 모르고 짐을 진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돌아보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금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게 돼요. 짐을 서로 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서로 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는 예수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자신도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도 끼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말씀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사랑의 복음이 실질적으로 전파되기가 어려워요. 자,
3절에 보면은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만일이란 말이 또 나오죠. 죄 문제가 나올 때 만일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스스로 속이는 것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 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죠. 칼빈 선생은요, 이 말씀을 주경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싶어 하거나 자신이 그럴듯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정말 정확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물 주는 이나 씨를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위대한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대단한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자기가 제일 잘 알면서도 된 사람이냐 하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볼수록 더욱 깨닫는 것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냐고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냐고는 지 아무리 지난날 큰 은혜 받고 처음 했다는 사람도 별 수 없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석갈이 튀어나오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는 받아들일 수 있고 가시가 찔려도 참고 걸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다 드러납니다. 어떤 집사님 말하기를 목사님 아이도 은혜 떨어지니까 대단합니다. 싸우는데 정신이 없더라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그렇지.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척하고 큰 것 받은 척합니다. 그래야 알아준답니다. 피할 시대라고 해서 자꾸 선전해. 하늘의 특별 비밀을 받았다면서 뭐 큰 종이니 뭐 적은 종이니 특급 비밀을 깨달은 자니 뭐 선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 비밀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런 기록된 계시가 완성되어 있는 이때 무슨 특별 계시를 주신단 말. 그런데 현혹당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이래.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야 귀한 것이지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시니까 보배처럼 대접하는 것이지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선전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말씀을 나타내야 정직한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나 공부에 대해서나 명예에 대해서나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학문을 맡겨주셨고 기술을 맡겨주셨고 재능을 맡긴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당하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심을 때 얼마나 바르게 심었느냐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무엇이 됐냐 생각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인 줄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무엇을 모르다 보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하기 때문에 옳게 깨닫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겨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했어요. 이 하만 장군 한번 보세요. 하만을 봐요. 자기 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았다 깨달았다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주셨고 바울로도 주셨는데 왜 바울 편이니 아볼로 파이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도자니 감사하고도 배울 것이지 뭐 배우면 되는 것이지 왜 편을 만들고 지금도 말이에요. 그냥 연이 야니 편을 만들고 전부가 말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야말로 바보 바보 중에 바보.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다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주셔서 하나님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